한 번은 깡통교회를 아시나요? 깡통교회. 전주 안디옥교회. 거기에 이동희 목사님은 자기의 경상비의 절반을 선교비로 쓰는 선교하는 교회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성공적인 두뇌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똑똑이와 똘똘이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 똑똑이는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학교에서 소문난 우등생이고, 똘똘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쟁이고. 그런데 이 똑똑이와 똘똘이가 산을 넘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자, 똑똑이가 딱 보니까 한 250m 정도 거리에서 시속 50km로 달려오고 있어요. 얼마 있으면 나한테 올까요? 17.8초. 그러니까, 야, 이거 17.8초 되면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똘똘이를 탁 틀어보니까 똘똘이는 운동화끈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빨리 달리면 호랑이만큼 달릴 것 같으냐? 그랬더니 똘똘이가 뭐라 그랬게요? 아니, 난 너보다 조금만 빨리 달리면 돼. 예, 오늘 이 세상은 이런 똘똘이를 찾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경쟁시대, 똘똘이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럽니다. 절망과 죽음을 저울질하는 똑똑이의 지식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을 건지는 똘똘이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혜일까? 예, 세상에서는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 지혜자와 함께하는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호수아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사물이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게 바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세상을 사는 데는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 똘똘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유한합니다.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80년, 90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한계가 없이 무한한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인격체를 가져다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절로 4절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부른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그가 누굽니까? 지혜입니다. 특별히 잠언서 8장 전체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혜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고 내가 이미 났으며. 여러분, 이 상황을 문장만 보면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잠언서 8장에서는 그게 누구라고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다.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혜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은 말씀과 지혜를 하나로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렇게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지혜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지혜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다가 성경을 쓰면서 재미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를 쓰고요, 지혜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를 쓰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럼 지혜는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만 가지고 보면 아들, 딸, 이건 뭘 표현하려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는 어떤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모르고 보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 정도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아니할 수 있는 것 한 곳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대로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말이 어떤 일을 해요? 보낸 일에 형통케 하고 일을 이루고, 그죠? 그리고 나서야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 역시 말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얼른 바꿔놓으면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내게서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한다고요? 내게로 나의 일을 다 이루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제2위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의 역사가 마지막까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시나요? 빛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고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하나하나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그릇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구원의 방법이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자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며, 지금 우리도 그러한 자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릇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 속에 보내주고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에게 진리를 담아서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영접하더라, 영접하지 않더라? 영접하지 못하더라.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예수 영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담아서 보여줘요. 왜? 진리를 왜 담아서 보여주죠? 진리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보여질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릇만 보지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를 뭐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까 얘기했던 지혜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왜? 다 죽은 자들이며, 에스겔서 37장의 말로 말하면 다 마른 뼈들처럼 되어졌고, 요한복음 9장의 말로 표현하면 다 소경되어졌고, 귀가 잘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합니다. 그 중에 있더라 영접하는 자, 그들은 누구더라? 하나님의 자녀더라. 그러면서 13절 설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믿습니까? 이걸 깨달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들이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어떤 그릇에 모두 담겼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 속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그들을 어떻게 우리 속에 준다고요? 새 영을 부어주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어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을, 그들이 바로 거듭난 자요, 더 나아가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 그들을 지난 주일 우리는 누구로 설명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갑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거라.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라.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자라. 그가 지혜로운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의 명령 따라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그는 현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모세가 지혜를 가졌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자요 성령에 충만한 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3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라. 발바닥으로 밟습니다. 누가 밟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밟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밟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누가 밟고 가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밟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나는 이미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건 땅 주겠다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 약속의 땅 어디? 천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하겠다고요?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어떻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까? 아직 내가 살아서 내가 판단하면 그걸 갖다가 좌로 우로 치우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 안에 담아준 진리입니다. 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그거 가져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서 너를 살 것이다.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자요, 여러분은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의 죽음과 그 백성들이 만난 큰 충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경험 많은 모세에 비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한다고 하는 그 대민족적 과업 앞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이 역사는 누가 움직여갑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믿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고달프시다고요? 지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자, 큰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부정한 병이 무슨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아주 무서운 건 무엇 때문일까요? 감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해서 끌고 가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예. 생명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그 감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12제자에게 닥쳤습니다. 같이 계셔서 문제 해결하고, 예, 사건 해결하고 먹을 것도 채워주시던 예수님 이제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걱정합니다. 두려워 걱정합니다. 아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 성령으로,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만들어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하셨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 대과업을 맡았던 여호수아도 실패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준비를 잘했는지, 여호수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뭘로 무너뜨렸다고요? 나팔 소리예요. 나팔. 성경 속에 나팔 무엇입니까? 복음,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말씀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아이 성입니다. 아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다. 그런 아이는 아니지만 이름의 아이입니다. 어쨌든 너무 작습니다. 그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한 그 기쁨도 있겠다, 경험도 있겠다, 우리 군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 자기 판단 가지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걸 갖다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삶의 전체까지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때에 그걸 성공으로 보고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손해를 보았을 때에 실패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하러 분별할 것과 그리고 남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그만 주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위를 패해버리십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건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해서 이게가 이 일보다는 더 좋은 일입니다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내려오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의 수도원에서 벌어졌던 일. 수도원에서 수도자를 뽑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절이라 그 수도원엔 풍요했기 때문에 수도원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선별하고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되어져서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사는 누가 하는가 하면 원장님이 하십니다. 자, 원장님 오시더니 이제 배추를, 모종을 한 상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는 잎사귀고 여기가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 상자씩 주면서 가서 이렇게 거꾸로 심으십시오. 잎사귀를 땅 속에다 심으십시오.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그 일을 다 해놓으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은 거침없이 밭을 갈고 밭에다가 배추 잎사귀가 땅속에 들어가고 뿌리가 하늘 꼭대기로 뻗치도록 심습니다. 한 친구가 바라보더니 저게 뭐야. 저렇게 하면 살아 죽어. 우리 원장님도 이상하고 저 사람도 이상해졌네. 그리고는 예쁘다게 뿌리를 땅속에다 묻고
그리고 잎사귀 위에다가 물을 쫙 뿌려서 아주 예쁘게 잘 심어놨습니다. 원장님 오셨습니다. 누가 합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뿌리를 꼭대기로 심으면 그 다음날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일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한 걸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그 상황, 가장 좋고 완전한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길로 말하면 바로 심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주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너의 주권을 내려놔라.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더 지혜롭습니다, 이 일이 더 좋습니다라고 나서는 사울, 그리고 첫 번째 여호수아의 실패, 모두 다 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기만당한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이스라엘 군대를 멸망하게 했다는 소식을 그 일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살피지 말고 뭐하라? 다 진멸하라. 여러분, 이거를 그 문자대로 보면 큰일 납니다. 문자대로 보고 이대로 한 사람들이 영국에서 호주에 갔던 초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원주민들 다 죽였습니다. 총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원주민들 다 죽였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뿌리째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지, 세상 속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 판단하여 그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 사람은 옛사람을 아낌없이 무너뜨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이 종으로 내려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되고 저런 이유되고 옛사람의 습성을 남겨놓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여호수아는 그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다 겪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들도 다 지켜 행하라. 여기에 지켜 행하라는 말은 율법에 담아준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분이 진리이며 그분이 길이며 그분이 능력이란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평강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처럼 참 지혜자를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힘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마지막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합니다마는 그는 옥에 갇혀서도 늘 찬송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 지나 맞이하는 첫 주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세상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지혜롭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호수아의 일생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각이 없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며 나를 완성시켜가는 그 사실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참으로 여호수아와 같고 바울 사도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